이미 다 아시는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자.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자. 오늘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귀한 말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이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부르짖을 때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눴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중보기도를 다 적어가지고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함께 직분자 모임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토요일 날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또 중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은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고 또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체험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또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남부럽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가깝게는 가나안 성도가 되죠. 안 나가 교회, 그죠?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불교나 다른 종교로 또 이동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떠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각되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에 왔는데 왜 떠나냐면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렇죠?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또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만나주세요. 우리 만난 사람들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선교 갔다 오신 목사님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도팀이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2시간을 기도하더래요. 2시간을. 그래가지고 전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꼭 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전도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전도 나가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고침이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쫓아나야, 그래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인도네시아잖아요.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2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야 실질적으로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길거리.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론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시작이고,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성경의 말씀을 교육받고 제자화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2시간 내내 막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카운트라는 기독교 영화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카운트. 혹시 못 보셨으면 한번 아마 유튜브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인카운트인데, 그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작은 시골 마을의 음식점을 찾아가십니다. 작은 시골 마을 음식점에.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사업가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막 이 얘기를, 자기 얘기지만 자기 얘기를 그 사람에게 사실적 히스토리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막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당연히 하면은 뭐 2단이나 3단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막 본인이 오셔갖고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거,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어라.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업가가.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도 없이 이 사업가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뭐 이 사업가는요, 그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수도 없이 만나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왔고 저때도 왔고 이렇게 계속 만났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의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너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고, 또 기도가 있으니까 또 오고, 또 기도가 있으니까 또 만나러 오고, 또 기도가 있으니까 또 찾아오고, 또 기도하시니까 또 오고. 예수님께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 사업가를 찾아오신 그 이유,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어머니가 중보하셔가지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만나주세요. 계속 만나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막 자꾸 그러니까 아유,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해. 여러분,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건 언어의 표현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어떤 분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목소리가 커야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간절해야 부르짖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주여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의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님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간절한 상태, 이런 부르짖음의 상태에 있으면요, 매일 매 시간 아니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요, 예수님 생각할 때 부르짖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무슨 일을 하든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를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다. 내가 지금 암이다. 아마 기도할 때마다요,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온통 이 기도가 입술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입술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빠져갖고 헤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그 고통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암이 사람의 체질을 바꾼다. 여러분, 사람의 체질을 바꾼대요, 암이.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저녁 체질이라 새벽에는 도저히 일어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녁 체질입니다. 저녁에만. 그런데요, 신기한 건 안 걸리면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서 새벽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체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부르짖는 사람이다, 새벽 기도에 하는 사람만 간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녁이든 새벽이든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부르짖는 순간이 되고 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그걸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잡고 가고 있느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는 삶.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매일 주님 앞에 나가고 매일 주님 임재 앞에 나가고 우리 피요에도 다시 날마다 새롭게, 그죠? 다시 날마다 새롭게. 이거는요, 간절함이 있는 삶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삶이고요. 그렇다는 그것은 그게 바로 부르짖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귀한 기본 삶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간절함이 없어졌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이 편해졌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간절함이 없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서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같이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하면 요즘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지 하면 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도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간절함이 없는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편해져서 그렇다고 그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는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원주의,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문제. 근데 동성애 문제 이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잖아요. 한국에서 점치고 무당하고 이런 것들 옛날에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게도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잘 안 내고 요즘은 그냥 당연해요. 그냥 다 나와요. 그냥 무당도 나오고 점치러도 가고 사람들 사주팔자 보러 가고 연예인들하고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가서 막 다 사주팔자 보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요즘. 몇 년 전 조사 결과인데요. 미국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 비율이 성인보다 3배가 높아졌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청소년이.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들으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12%예요. 12%가 동성애자예요. 10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니, 굳이 동성애 쪽에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양성애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숫자까지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12% 정도. 생물학적인 자기의 그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적인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난 모르겠다, 나는 양쪽 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더 심각해졌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2에서 3%예요. 2에서 3%. 물론요, 그중 가운데는요, 물론 이렇게 그냥 물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7% 정도 돼요. 15%에서 17%. 근데 그 중에서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3%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면서 교회 안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교회 다니는 거 3%밖에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서명받고 그랬지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정환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문제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깨어서 보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들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다는 말까지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혼란 갖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아니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될 상황인데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우리가 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간절함이 사라졌다.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함이 없어졌습니까? 왜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까? 왜 함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크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그래서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떠한 것도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으로 봤지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습니다. 또 7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13절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14절 인도하시는 분,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분, 19절 구원하시는 분, 20절 말씀을 보내보시는 분, 또 건지시는 분, 28절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 29절 광풍을 고요케 하시는 분, 물결을 담잠케 하시는 분, 그리고 결론과 같은 말씀 30절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요 이 시인이 얘기하는 이 상황들은 다 다른 상황이에요. 다 다른 상황.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4절에서 7절의 상황은요 광야에서 체험한 구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분지어서 안 내리고 애굽에 내렸던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하실 때 강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13절에서 14절은요 흑암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흑암 가운데,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가장 처절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선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을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은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요 바다 풍랑에서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체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들이 결국은 뭐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체험하셨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뭐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건지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해답 주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요셉을 노예에서 건져서 총리로 삼아주신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체험케 해주시잖아요. 그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주는데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뭐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등등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30개 정도의 이름들이, 그게 다 뭐예요? 부르짖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순간 부르짖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알아.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옛날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쉽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그 하나님 이름의 모습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서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선포할 때. 지난번에요 우리 이혜미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사 과정에서 역사하신, 이사를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였다. 본인도 모르겠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집을 구입하고 진행된 에스크로 가운데 이제 집값을 마련해서 론을 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모든 금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제가 자세한 것은 그 간증은 여러분 기회 있으면 우리 이혜미 집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정리가 돼요. 뭐예요?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
이혜미 집사님 그래요. 기도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 은혜를 체험하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구원해 주신다는 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 30개의 이름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걸 어떻게 누려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이름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그대로 돼야 되나요? 그대로.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길 바라요. 기대하면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도 영적 원리인 것처럼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러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할 줄을 믿으시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이해가 자꾸 첨부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의 이해를 첨부시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부르짖으면 될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사이드니까 부르짖으면 진짜 될까?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다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데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사이드에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나와 말씀하길 원하시고 나랑 사랑 나누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나와 친하게 지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기 원하시고 내 뜻을 듣기를 원하시고, 늘 그것을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린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난 하나님과 교제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내 사이드에 오고 싶고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구든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오늘 시편 저자,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표현은요, 여호와를 알고 있음에,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있음에, 여호와를 만나고 있음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음에, 여호와를 신하고 있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는 마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의무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의무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즐기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고민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동행함을 날마다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